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아니죠 9절에서 12절까지 아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이렇게 수요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104주년 또한 3.1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늘 부족한 아버지 종을 또한 단위의 시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카운트를 잘못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가 이제 6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이 7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3장에서 3장 9절에서 12절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진짜 회개했다면은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 9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 도대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닥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디라는 이제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책을 서론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리 인간의 몸들이 있어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원소대로 다 나누는 거예요. 원소대로 다 나눠가지고 이제 얼만큼으로 구성되어 있나 라고 이제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그 물질이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있는 물질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재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지 않은 그냥 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들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방법으로 또 그 살려내시기 위해서 죄값을 자기가 대신 치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으로 치면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은 다 이 주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죄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놓여 있던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곳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흘리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주님을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감당하는 사람은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목사라고 특별히 무슨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각자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아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았던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구원받은 강도는 아무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멘. 물론 그 전에 강도짓을 하는 중간에라도 뭐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착한 일을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분이 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만약에 그 옆에 있던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그 옆에 있던 강도가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내려와서 살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이전에 강도 삶을 살았던 그 삶은 180도 죽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목숨 걸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었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멘. 그 구원받은 강도가 지금 늦게 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나를 일찍 만났다라면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자라날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상이 없을까? 그분은 정말 개털 모자만 썼을까? 옛날 이제 목사님들 표현으로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원만 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의 뜻에 달려있고 주님께서 셈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의 얘기를 보면은 그 낙원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받는 것이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씨앗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편입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구원받지 못할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도 이 정말 동쪽의 끝에 있는 정말 이 조그만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농촌에서 조금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식물들하고 조금 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얼마만큼 몰랐냐면 땅콩이 땅에서 나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땅콩이 다들 아셨나 본데 저만 몰랐나요? 당연히 이제 이름에도 땅콩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나는 콩이다 해서 땅콩일 텐데 저는 그거를 전혀 땅과 콩을 띄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땅콩이지. 그냥 이제 까먹고 이런 것만 오징어 땅콩처럼 그것만 생각을 했지 이 콩이 어디서 나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30살이 넘어서 이걸 알았습니다. 땅콩은 땅에서 난다는 걸.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외모는 그렇게 서울스럽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서울 출신이고 서울에서만 거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농식물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딸기 밭에서 조금 이제 딸기도 따보고 잡초도 베보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식물을 보면서 진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그 비유들이 농부에 대한 비유, 그다음 밭에 씨가 뿌려진 비유, 식물이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유를 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거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사실은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 가운데 주님께서 비밀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것을 찾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이제 잠언 말씀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숨겨 놓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숨겨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썩어 죽어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지 다시 살아난다. 그것처럼 나도 죽어야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 식물에 대해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동산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제대로 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고 그거를 제대로 번역한다면 정원이 훨씬 가깝습니다. 동산보다는. 그러니까 에덴 정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그러면 에덴 정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아담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처럼 그 나무들 하나하나, 식물들 하나하나, 특별히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각각의.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고 그렇게 가꾸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떤 것이냐면, 마치 식물이 이렇게 자랄까? 이렇게 자랄까? 이렇게 자랄까?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식물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다 보면은 식물들이 다 똑같이 생긴 식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긴 식물을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죠. 우리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비슷한 사람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신분을 증명할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우리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실. 지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거나 아니면 인주를 찍어서 이렇게 찍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지문이 여기에 왜 있는지, 여기 있어야 될 필요성도 사실은 못 느끼고, 우리가 물론 이제 짚거나 이럴 때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용도도 있겠죠, 지문이.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도대체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거를 만드실 때 왜 이것까지 굳이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몸 곳곳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만물을 다 다르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물을 보다 보니까 진짜 좋은 열매가 맺혀진 게 있습니다. 딸기가, 저는 그 시중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 딸기예요. 진짜로. 진짜 거짓말을 조금 못해가지고 주먹만한, 제 주먹은 좀 큰 편이라서 조금 작은, 이제 여성의 주먹 정도? 그 정도 되는 정도의 딸기. 제가 이제 하나 거기 주인 어른께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물론 이제 완전히 허락은 아니지만 이걸 따먹겠습니다 하진 않았지만, 뭐 이제 따 드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큰 거를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따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를 따 먹는데 진짜 크게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을 정도의 딸기를 제가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가지고 죄송한데. 근데 진짜 좋은 열매가 그렇게 맺혀진 딸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딸기들은 이제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가지들이 이렇게 딸기가 모여있으면은 자주 썩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습도가 높으면은 얘가 딸기가 빨리 썩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햇볕이 비춰지는 곳은 이제 습기가 날아가가지고 덜 썩는데,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쪽 반대쪽 골에 있는 애들은 잘 썩더라고요. 이제 습도가 높아서.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진짜 뭐 되게 말라깽이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곰팡이가 하얗게 펴버려가지고 이제 썩어버린 것도 있는데, 그런데 걔네랑 붙어있는 애들은 다 썩어요. 이제 하얀 거, 곰팡이 핀 거랑 붙어있으면 그럼 옆에 있는 것도 다 썩어가지고 아예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식물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게는 잎이 무성하길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쟤는 왜 잎이 무성하지? 하고 가가지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데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막 놀라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그랬더니, 너네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나무가 산이 나무가 아니라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거다, 너네가 믿음이 있으면 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식물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거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 저주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잎이 무성했기 때문인데, 잎만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왜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셨을까? 때가 안 됐다 그러셨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지라. 그런데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마치 열매를 많이 맺은 나무처럼 잎이 무성했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또한 너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네들도 그렇게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잎만 무성했던,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나는 모두 열심히 하고 모두 열심히 합니다 라면서 잎이 엄청 무성한데 그 안에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은 하나도 없는, 정말 겉모습만 화려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하시는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우리가 바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가 가지가 다른 데 붙어 있다가 이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하고 붙는 시간이 필요해요. 완전히 연결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런 어떤 그 영양분이 가는 통로도 연결이 돼야 되고 물이 가는 통로도 연결이 돼야 되고 가지가 나무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고 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물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그렇게 공급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바로 열매가 맺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개나리나 이런 진달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피려고 아까 전에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이제 잘 모르니까, 식물을 잘 모르는 저는 몰랐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개나리나 진달래나 이런 것들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핀다. 꽃이 피고 나서 꽃이 떨어지고 나서 거기에 잎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식물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식물은 바로 예수님께 딱 붙었을 때 꽃이 피는 식물도 있을 거예요. 꽃이 피는 가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지는 어떠한 가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성을 주신 어떠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하고 딱 붙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자마자 꽃이 피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가지가 붙었어요. 가지가 붙었는데 이제 우선 잎부터 납니다. 잎부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나무들이 잎부터 이제 나요. 그런 다음에 잎이 난 다음에 우선은 싹이 나야겠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벌들이 와서 나비가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과 완전히 붙었는데 정말 성령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덮으실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거하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심겨져서 붙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그럼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처음에는 작은 열매가 맺히겠지만 열매가 점점 커져서 정말 사람들도 깃들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예수님을 나는 믿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내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나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붙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아까 전에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접붙임을 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떨어져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1mm 정도면은 잘 안 보여요. 이제 뭐 한 1m만 떨어져 있어도 이게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mm가 아니라 뭐 0.1mm, 뭐 1나노미터라고 하는 수준의 정말 보이지도 않고 정말 아예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단위를 얘기해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작은 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한 틈이 있어도 아무리 작아서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정말 알 수도 없는 정도의 틈만 있어도 붙어있지 않으면 완전히 붙어있지 않으면은 그 가지가 살아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가지가 완전히 살아나려면 정말 100% 조금의 틈도 없이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에 아무리 맨날 나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고 정말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죽은 표시로 세례를 받는데 정말 내가 세례는 받았는데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나는 구원받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네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반석 위에 올려져 있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무조건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뭐 맺으면은 뭐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리라 하셨는데 그 엘리야 같은 이 세례 요한을 지금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에 이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정말 회개의 그런 그 어떤 외침을 줬던 그런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합당하지 않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신발을 들기도 그 다른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이고 다른 이제 공간복음서에 써져 있기로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신발끈을 매거나 신발을 들거나 이거는 무슨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던 것이냐면 종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던 것이 바로 주인이 왔을 때 신발을 벗겨드리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신발을 들고 옮기고 이러한 것들은 가장 그 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가장 그 어린 종 이러한 종들이 하던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오실 그분의 정말 가장 낮은 종이다. 정말 낮은 종으로도 내가 쓰임받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는 어떤 걸로 세례를 주시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 이걸 이어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 받아라 막 부흥성회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 처음에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마치 불처럼 불똥이 이렇게 튀겨가지고 마치 사람을 이제 삼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불에 이제 우리가 다 타버리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우리가 타버린다라는 이제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다른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불 세례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불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례라고 번역을 했지만 세례가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무엇이냐면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처럼 지금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교에서는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이제 합니다. 침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물 속에 이제 반쯤 잠겨가지고 이제 물에 이렇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럼 불 침례는 무엇이에요? 불에 잠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불로 심판하시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 뒤에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꼭 그것만을 위해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펴볼까요? 1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하셨어요. 16절 말씀 이후에 17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20절, 21절까지 1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대요. 아멘.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비치신 예수님께로 오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마치 중립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마치 그 중간에 있는 연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아니면은 지옥에 가고, 이러한 우리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옥에 있어요. 다 지옥에 있었어요. 아담 이후로 다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제 고대의 많은 사본들, 이제 여러 사도신경이 여러 군데에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역별로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필사된 사본들 중에 많은 사본들이 어떠하게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어떤 불못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살아있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과 같은 곳이 지금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길을 열어두셨고 또 그대로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이 연옥 같은 곳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사람, 정말 믿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천국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왜 그러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는 거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거부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정말 죄가 얼마나 더럽고도 무서운 죄,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더 이상은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죄의 열매만 맺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병행하고 있을 때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맨날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일대로 해야 되고 왔다 갔다 이제 먼 길 한 3-4시간 막힐 때는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운전하고 또 운전해서 올라오고 뭐 맨날 한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그게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심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그 중독이 있었냐면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중독 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중독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중독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밤에 한 8살 뭐 이때쯤 집에 이제 혼자 밤에 자게 됐어요. 자게 되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몰랐고 뭐 기도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뭘 했냐면 TV를 켜놨어요. 이제 한 9시부터 TV를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TV를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사람 소리도 나고 TV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덜 무섭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TV를 맨날 켜놓고 이제 자고 잠들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TV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 어렸을 때 했던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 뭐 만화 뭐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해요. 정말 엄청난 그 TV를 봤어요, 제가.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중독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접하면 더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보급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TV만 해도 TV는 어떠한 또 특성이 있냐면 그래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TV는 그 자리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TV를 보고 싶어도 어쨌든 그 공간에 가야 됩니다. TV가 있는 공간에 내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TV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공간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다면 그러면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어도 TV 꺼라 뭐 이러면은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끄고 뭐 다른 거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스마트폰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24시간 같이 있어요. 들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TV보다 더 중독이 되기 쉬운 이게 TV만 이거 보더라도 이 스마트폰으로 계속 보고 게임을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저희 때 이제 게임을 하면은 이제 뭐 PC방을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저도 이제 게임 중독도 있었어가지고 이제 한 중학교 때 막 이럴 때는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하다가 막 새벽 3, 4시까지 막 이제 게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게임을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한 번씩 얘기하셨죠. 이제 주무시기 전에 12시부터 그만해라. 그래도 이제 알겠어요 하고서는 더 하다 보면 2시간 지나 있고 새벽 2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PC를 만약에 이제 자기 방에 있으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무슨 거실이나 이렇게 두거나 어쨌든 그런데 그 컴퓨터가 있는 공간에 내가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24시간 게임을 해요. 제가 어떠한 것까지 봤냐면은 이제 제 조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면서 옆에는 또 틀어놔요. TV,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틀어놓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이것까지 봐.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은 두 가지가 완전히 지금 다 중독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못하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막 식탁에 앉아서 무슨 카톡하게 생겼네. 저희 때만 해도 이런 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진짜 모여가지고도 카톡만 하게 생겼어. 카톡으로 대화하게 생겼어. 근데 지금 그러한 시대가 진짜로 와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부부가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둘이서 대화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나 가서 봤더니 둘이서 카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분이 목사님은 아니고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기독교 관련 그 기업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어쨌든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중독이 심하고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중독을 만드는 사람들,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의 겉에 것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프로그램, 앱,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13살, 14살까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습니다. IBM 이런데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 아이비리그 뭐 이런 곳에서 공부시키고 이런 분들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자기 자식한테는 주지 않아요. 일정 시간 이후 될 때까지는. 왜냐하면은 그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냐면 스마트폰을 만들고 지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이거를 접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접한 자들은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세상 방법으로는 이 중독을 끊기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한 몸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이제 이후의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이제 중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TV에 애니메이션에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힘든데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운전해서 왔어요. 금요일날 와서. 그런데 너무 제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제 시간을 갖고 싶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러한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 밤인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켜고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벽 1시, 2시 이거 보다 보면은 금방금방 끝나요. 30분짜리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금방금방 시간이 가서 새벽 4시 막 5시가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고 몸이 괴로워서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제가 이제 눈을 감고 나는 침대에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어딘가 구렁텅이 같은데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구렁텅이 같은데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딱 바닥에 딱 닿았어요. 바닥에 딱 닿았어. 바닥에 딱 닿은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지옥이다. 여기가 지옥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뭐 애니메이션, 게임 중독, 뭐 다른 중독들도 많이 있겠죠. 중독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나 언제든지 뭐 술, 뭐 담배, 음란, 뭐가 됐든, 네. 그 모든 중독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나 이거 충분히 끊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의지를 안 가지고 내가 그냥 잠깐 하는 거지. 내가 나중에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다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무지한 겁니다. 그 중독에 대해서 정말로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내가 정말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점점 나를 침몰시켜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듣던 예가 있잖아요. 개구리 실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이렇게 담가놔요. 그리고서는 물을 지피는데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개구리 피부가 굉장히 이게 변온 동물입니다. 걔네는 그 주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뜨거운 곳에 닿잖아요, 자기 피부가. 그러면은 바로 점프해서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물속에 이제 뜨거운 물에 던지면은 팔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찬물에 이제 넣어놓고 개구리를 밑에 불을 서서히 떼는 거예요. 서서히 떼면은 얘가 온도가 점점 이 물 온도에 자기도 적응을 하잖아요. 조금씩 적응을 하니까 좋네, 따뜻하네, 깨끗하? 네,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온도에 적응을 하면서 좋네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자기가 이제 죽는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처음부터 큰 죄,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드러나는 죄 이런 거를 딱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 죄 지었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은 어떤 일이 더 쉬워지냐면 회개하기는 쉬워집니다. 우리가 물론 죄책감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죄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회개를 할 수 있는 첫 단계를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바리새인들보다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욕을 먹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입만 무성했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다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죄라고 죄가 아니고 큰 죄만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도 죄인데 그 죄가 정말 그 깊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식물을 이제 그 밭에서 일하면서 그 잡초를 뽑다 보니까 잡초가 굉장히 무성한 잡초가 있어요. 완전히 자라가지고 진짜 키가 이만한 잡초들. 이런 잡초들은 사실은 뽑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힘을 좀 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뭐 홈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주변을 파가지고 이렇게 뽑아버리면은 정말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얘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다 뽑히고 뿌리가 흙을 이렇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흙까지 다 이렇게 딸려오면서 얘 뿌리가 뿌리채 뽑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히 제거가 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잡초들, 얘가 보일 듯 말 듯한 잡초가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나 있는데 그런 잡초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만 잘려요. 잡초의 허리만 잘려서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애들은 잡초를 뽑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큰 드러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뽑아내기가 쉽습니다. 그게 드러났을 때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남들도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럴 때는 뽑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고 드러나지 않아요. 남들도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요. 은밀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죄는 더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죄값을 이 땅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데, 그런데 속으로 짓고 있는 내 죄는 도대체 누가 나한테 알려주고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과 나밖에 모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밖에 모르는 그 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서 빛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 가운데 그냥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바꿔버려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나라 법을 정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영영이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기는 원래 이렇게 창조됐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그냥 거하다가 나쁜 열매 맺고 있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영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는 죄라고 알려줘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처럼 들리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중독까지도 주님께서 다 끊으시고 다 잡초를 정말 뽑아내시듯이, 정말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리 잡초를 제거해도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뽑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이 진짜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이 잡초를 하나 뽑는 것도 내가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람이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심령에 있는 잡초를, 그 죄의 깊은 쓴뿌리들을 어떻게 뽑아내시냐?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잘리듯이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겉모습만 괜찮은 척 변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이름으로는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는 남아서 결국은 나중에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그 땅을 상하게 만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한데 어떻게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시덤불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선하신 농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잡초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멘.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타작 마당 추수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길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 그날과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 지을 것 짓다가 적당히 죄 짓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회개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께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날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또는 오늘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할 자, 정말 회개하고 있는데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정말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또 회개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어려울 때 도우라고 주신 거죠. 아멘. 내가 죄 가운데 놓여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중독 가운데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혼자서 힘으로 너무나도 힘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러므로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스마트폰 보면서 나는 스마트폰으로 말씀 보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 다 드렸어. 제가 맨날 비유를 드리지만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어도 스마트폰으로만 연애하면은 언제 요즘 애를 못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결혼하기 전에 애 낳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결혼을 해야지 열매가 나오죠. 아멘.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연애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만 연애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결혼은 언제 하고 그러면은 언제 아기는 언제 나옵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기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도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려면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만 만나가지고 우리가 대화가 됩니까? 우리가 연극 같은 거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뮤지컬이 요즘 또 인기인데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장에 가면 다른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게 달라요. 우리가 무슨 가수들 제가 이제 한참 방송국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랬는데 거기 다니다 보니까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가수들의 노래를 막 직접 라이브로 듣다 보니까 그 TV 화면에서 듣는 소리는 다 전달되지가 않아요. 진짜 그 가수들,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들은 진짜 온 몸으로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듣는 것이 정말 우리가 현장에 있어서 같은 공간에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는 특별히 디지털화돼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다 전달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직접 만나야지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다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싸울 힘이 있고 우리가 혼자서는 집니다. 그런데 둘이 되면 대항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한 번 끊어진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인류를 지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그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 되셨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하나 되셨을 때는 정말 이 인류의 모든 마귀 권세를 깨쳐버리는 엄청난 빛이 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도, 우리를 구원하실 권세도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들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하나님 그 지옥의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분리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느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그를 통하여 우리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중독과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 주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빛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좋은 밭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큰 열매들이 맺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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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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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